성도 여러분, 안녕히 편안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아름다운 찬양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교회 찬양대 잘하셔요. 정말 참 구성원에 비해서 소리도 크고 감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허리케인 겁나십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아. 그렇죠? 조금 더 기도를 좀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알아서 해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2년 전에 딱 2년 됐습니다. 부임한 지 2년 됐는데 2년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태풍이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허리케인.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2번 인사받기는 싫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좀 끝나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고요. 12장 21절 그리고 2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어린 그러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느 누구를 간절히 뵙고 싶은 분이 있으셨나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꼭 뵙고 싶다 하는 존재가 있었나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1985년 2월 어느 날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된 윤미원과 처음 만났는데 2번 만나고 제가 청혼을 했어요. 딱 2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래서 만난 지 20일 만에 결혼했고요. 신혼생활 20일째 헤어졌습니다. 제가 필리핀 유학을 가면서 같이 데려갈 수가 없어서 떨이켜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와이프를 뵙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뵙고 싶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 편지지 속에 이렇게 긴 그 머리카락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부러 집어넣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왔는지 모르지만 집사람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카락은 짧고 집사람 거는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카락을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집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배워왔습니다. 참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여기 먼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뵙고 싶어서 예수님 성전에 계실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꼭 뵙기로 원하니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오. 면담 요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6월절이 고작 나흘밖에 안 남은 그런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6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4일 정도 남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6월절 하면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3대 절기인데요. 그 중에 최고의 절기가 6월절이죠. 바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구약 성경에 그 장성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의 절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그게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유대 전 지역에서 다 몰려와서 이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본국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데요. 이때 6월절에 참여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유대 본국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오죠. 둘째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토를 떠나서 헬라 제국의 여러 영토 식민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에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디에스포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이면은 영락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예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의 이 디에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역시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참여해서 6월절 행사에 같이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요청한 부류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몇째 부류일까요? 몇째 부류일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은 난 얘기 안 하겠어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이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때입니다. 죄수로 몰려서 지금 최고의 악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그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그분과 교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교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부류로 인식해서 같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요청한 것은 뭘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면담 요청의 성격은 성경에까지 소개된 것으로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에 있는 이 헬라에서 온 이 서방 쪽에서 온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어떤 중차대한 어떤 서제션, 제안을 하고자 찾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서방에서 찾아온 이 헬라의 이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죠. 상당히 명성 있는 존재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그분의 생애의 말기에 구주를 찾아서 서방에서 왔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대의 소망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에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박사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십자가가 있기 바로 직전에 다시 유수한 존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도 아마 박사 계층일 거예요. 처음에는 동방에서 왔지만 이번에는 어디서 왔다고요? 서방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헬라에서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하면서 온 이 부류들의 방문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후반부를 전반을 이 헬라의 그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 더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또 한 번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수한 그러한 종족들이죠. 그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 시에 온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또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찾아온 헬라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뵙고자 원한다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찾아올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찾아올 때나 헬라 박사들이 찾아올 때, 그때 본방인들은 주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까?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하려고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이방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몰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본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의 예방을 여러분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심각하게 함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 헬라인들이 방문한 그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과 모든 곳에서 내 자리로 와서 천국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부분을 예상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8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리 바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예요. 자리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예수를 열망하여 예수를 뵙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가운데 여기에 계십니까? 얼마나?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정말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혹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교회에 왔나? 혹 찬양대에 오늘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노래하러 이 교회에 왔나? 혹 식사당번 오늘 식사 준비하러 이곳에 왔나? 혹 파트락 준비 이곳에 왔나? 혹 헌금 수합할 때 여러분 수합하기 위해 이곳에 왔나? 생각을 우리 각자 다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다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되뇌어야 할 것은,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심령으로 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오늘 예수님 뵙지 못하고 그냥 열정적인 설교만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저는요 연설하고 가는 연설 목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결혼식장에 가면은요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랑 신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신랑 신부 중에 주례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면 주례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해주죠. 신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새로운 부부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그런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그냥 설교만 멋있게 하고 가면 가짜 주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찬양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가야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갈망 속에서 찬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한번 부른 거하고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내하고 수금하신 봉사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먼저 만나 뵌다고 하는 갈망 속에서 그 봉사를 하셨으면 다행인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의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은행 가서 업무를 보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파트락 담당하셔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그러나 그냥 밥 짓는데 성도들 밥 공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주방장으로 그냥 웨트레스의 역할을 하고 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예수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헬라 사람들의 갈망을 우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와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부르는 찬미의 8,000곡 이상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맹인입니다. 네,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녀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네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제가 소경이 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 편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크로스비가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제 눈이 쫙 띄면서 최초로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멋있죠? 나는 예수를 먼저 뵙는 것의 큰 영광을 이 소경을 통해서 나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크로스비는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영혼 속에는 예수를 뵙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뵈며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여종인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뵙고자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가 그들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예언의 신에도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니까요. 하늘에 가면 그거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헬라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그거 좀 꼭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장면은 나오거든요. 대답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그 대답한 장면을 보고 헬라 사람들이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가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묵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제시했을까? 그들은 혹 예수님에게 이런 서제션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여길 떠납시다. 왜 유대의 이 조그만 나라에서 당신의 그 위대한 전 세계를 향한, 우주를 향한 이 복음을 왜 여기서 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거절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헬라로 갑시다.
헬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다 발이 뻗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글로 갑시다. 그러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계실 때 동방박사 예방을 받은 후에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유대 나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어딜 떠났어요?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애굽에. 애굽으로 가셔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셨잖아요. 아마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당신 그때 그쪽으로 피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에도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서방으로 갑시다. 서방에 가서 세계화, 복음화 하십시다. 그냥 놀러 가는 거 당신 생명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을 펼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유혹이 될 만할까요? 유혹이 될 만해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비전은 비전대로 이루고 그의 고통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했을 때 오케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문맥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영광을 어디서 얻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당신의 영광이 깔아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갈 때가 왔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동방 서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미랄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떠납시다, 이런 서제션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거야. 내가 지금 헬라로 가서 복음을 세계화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야. No cross, no crown이에요. 가시관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야. 나는 영광을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영광은 십자가에서 한 알이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들이 처음 예수를 배우려고 찾아온 예수는 살아서 활동하는 파워풀한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미랄의 교훈을 들으면서 하나의 작은 미랄로 죽는 희생과 고난으로 이뤄내는 그 위대한 구속의 참 진리를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거였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화끈한 예수를 좋아합니다. 이 헬라 사람처럼 말이죠. 화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다 주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 봅시다. 그냥 복이 팍팍팍팍 가슴팍을 밀고 들어오고 가슴에 패치를 붙인 것처럼 뜨끈뜨끈 정열적으로 감동 주는 그 예수,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일기절정으로 자랑하는 그 예수를 혹시 여러분 뵙고자 여기 와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를 만났다. 일반 개신교에서 그래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뭘 해보면 예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헬라인들이 처음 뵙고자 했던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응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진정한 예수, 우리가 배워야 할 만큼 갈망력인 그러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시는 그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 계층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곳에 예수가 계신 것이죠. 고대 광실에, 그리고 엄청난 고관 대작의 그러한 직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고 생의 괴로움을 달랠 길 없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속에 참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남이 볼세라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사람들 속에 뵙고 싶은 예수가 거기에 계신 것이죠. 진짜 예수를 뵙기를 원하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희생적으로 일하는 자에게 가보면 거기에 예수가 계시고 거기에 내가 만날 예수가 있고요, 나도 그러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나도 어느새 내 작은 예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되신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905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오직 한국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온 가족이라고 해야 이제 여기 한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사명의식이 아주 불타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예 조선에 왔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도 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딸 윌리나라고 하는 딸인데요, 전염병으로 죽어서 순환 석박산 기슭에다가 이 아이를 묻었습니다. 한 알의 미달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론같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환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음영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삼육대학의 전신이죠. 이 평양에 지금 순환 평양 비행장이 있는데, 순환 비행장이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가장 선교의 그 기초가 세워졌던 곳이죠. 바로 이 스미스 목사님이 거기에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음영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본국에다가 계속 연락을 보내서 의사를 보내주시오, 의사를. 그래서 최초의 러셀이라고 하는 의사 부부가 옵니다. 그래서 조그만 초가집에다가 의료원을 만든 게, 그게 바로 위생병원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북한 지역의 재림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후 교세가 확장되자 본국회로부터, 미국 대총회로부터
조선 미순장을 내세웠습니다. 미순이라는 말은 미션을 갖다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는 미순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순. 예. 그래서 미순장을 파송했는데 스미스 목사님이 당연히 미순장이 돼야 되는데요. 무슨 일인지 버틀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션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린 미션장은 1909년에 선교본부를 북한 순안에서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모든 선교사 일행들은,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일행들은 다 서울로 이전하면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만 스미스 목사님만 발령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버틀리트 목사님이 미션장이었고 이 스미스 목사님은 총무부장이었어요. 근데 총무부장, 바로 이 서울로 옮기면서 총무부장 직분을 뺀 겁니다. 아무 직분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스미스 목사님은 여기 이 북한 지역에다 좀 더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아마 고집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의견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결과는 왕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금 조선에 와서 정말 이 모든 선교 지역을 다 바탕을 다 닦았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그 스미스 목사님은 바로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 그는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의 마음에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지도를 펼쳤다고 그랬어요. 한국 지도를 펼쳐야 되는데 안 펼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이쪽 평양 쪽으로는, 순안 쪽으로는 복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동북 방향 쪽으로 선교 지역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철로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원선은 1916년에 놓여졌고 1920년에 육로는 개통이 되어서 전혀 이쪽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이쪽까지. 그래서 1909년 당시에 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고 여기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거기서 36시간이나 걸려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갑니다. 근데 원산으로 갈 때 배가 한 번에 다일렉으로 가는 게 아니라 16개 항구를 거쳐서 가요. 16개 항구를 거쳐서 가니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래서 원산에 도착한 해가 바로 11월 중순이었어요. 11월 중순.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아주 그냥 그 찬바람이 쌩쌩거릴 때 그는 오두막집에 거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이삿짐을 풀자마자 집집 방문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침례교회의 최태현 전도사를 발견하고 전도합니다. 훗날 우리 재림교회의 순교자로 알려진 최태현 목사님이 바로 이때 이 스미스 목사님에 의해서 만났죠. 그래서 개종이 되었습니다. 1910년 2월에 전도회를 2주간 개최해가지고 15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정식으로 안식일학교가 조직되었고 이렇게 해서 원산교회는 동북지방 전도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정열적인 노력으로 이원, 안변, 함흥, 북청 등의 우리 재림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보고 난 후에
조선 미션에서는 스미스 목사님을 동북 지방의 선교 책임자로 그제서야 세워줬습니다. 1911년 7월에는 그의 두 번째 2살 반 된 아들 지슬로가 죽었습니다. 또 그는 미라를 땅에 다시 묻은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어미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새끼 송아지조차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을 쳐다보며 눈물을 머금고 묵묵히 앞을 행진했던 것 같은 그러한 행보를 이 스미스 목사님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조사 편집국장이었던 유형순 목사님은 그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랄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계층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미랄을 뵐 수 있도록 성령께 면담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뵙고자 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여러분 잘난 예수가 아니에요. 화려한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의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자 원한다고 성령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때 그 장례 행렬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한 흑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 엄마가 자기 아들을 무덤을 태워서 그 장례 행렬을 구경시켜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 너는 저 사진을 똑똑히 보거라. 저분이 지금 죽었지만 우리를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저분이다. 저분을 똑똑히 봐야 돼.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뵙기 위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뵙기 위하여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 모든 크리스찬의 행동은 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고 70쪽 1901년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도 웅장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배우고자 원하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을 꼭 뵙기를 갈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히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갈 때
얼마나 허무한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회 생활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정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꼭 예수를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헬라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뵙고자 하는 열망이 화려한 외향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갈망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